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2022년 12월이 되었습니다. 내년까지 약 한 달이 남은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교회에서 대표적인 절기죠. 주의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탄주일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요.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 본문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요. 어떤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 구원자를 알고 그를 통해 주신 구원을 알게 살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점검하고 또 그렇게 내년을 위해서 한 달 동안 준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1장 우리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탄기사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성탄기사는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18절 말씀부터 같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죠. 요셉이 먼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약혼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임신을 한 것이 발견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성령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간사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죠. 약혼을 하였던 요셉 입장에서는 부정한 여자인 것처럼 보여지고 실제로 그렇게밖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요셉에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그 이야기를 드러내서 수치를 주고 또 심지어는 사실 이제 돌로 치는 것이 모세 율법에 정해져 있던 바죠. 그래서 마리아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만들어지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의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덮고 이제 부정한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덮고 지나갈 수는 없지만 또 그 일을 통해서 혹시라도 부당하게 마리아가 오해를 받고 편견 가운데 무고한 희생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막기 위해서 조용히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드러내지 않고 관계를 끊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그냥 덮고 지나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기에 부정한 일에 대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덮고 지나갈 수는 없지만 또 그로 인해서 악이 될 수 있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요셉이 선택했던 방법은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20절 계속 말씀 보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절 말씀이죠.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면서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이름이 예수와 또 예수라는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아들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부정한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변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당시 그 예수라는 이름을 구약식으로 하면 호세아 또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자녀들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붙이는 그런데 특별히 이 아이는
내가 그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아이에게 내가 그런 아이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알려주면서 그를 통해 베풀 구원이 그렇게 소개되어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구원자를 보내주셨는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실제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알고 받았던 교회가 그렇게 이해했죠. 그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다라는 것.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면서 육신으로는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육신으로 아들을 보내서 율법의 요구가 기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을 받았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내가 받은 복음은 이런 복음이었다라고 확인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가 오셨는가?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를 영접하고 나서 다시 고백하는 바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구원이다라는 것.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은 경우도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구원의 은혜는 어떤 구원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이었다라는 거. 그러면 죄로부터의 구원 그렇게 심각하고 큰 문제였는가? 사실 아까 좀 이야기 드렸지만요. 그 예수님 오실 당시에 흔히 말하는 본백성들, 유대인들, 약속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은요. 정말 구원에 대한 갈증이 큰 갈급함이 있었던 백성들이고요. 그러기에 자녀들의 이름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 여호와가 구원자다라는 뜻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던 정황들을 학자들이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구원은요. 가난으로부터 구원이었고요. 궁핍함으로부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들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하스모니안 왕조 잠깐의 기간을 빼고 계속 식민지 상황이군. 바벨론에서 식민지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식민지였군. 다음에 그리스에서 식민지였고요. 알렉산더 사후에 헬라 제국이 나눠지는 그런데 톨레미에 속해서 식민지 생활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 셀루키드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로마에 의해서도 식민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언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갈증이 정치적, 군사적, 또 경제적 구원에 대한 갈증이 폭발을 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구원자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구원자를 보내시며 어떤 구원자를 보내셨는가? 죄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자를 죄라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죽음이 왕노릇하는 지경에 살게 되었다는. 근데 여기서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이 또 물론 포함이지만요 총체적인 인생의 죽음을 포함하는 표현인데요. 이 죽음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에 처음 타락하고 난 후에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집행하실 때 너희가 이런 처벌을 받을 것을 집행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죽음이 의미하는 첫 번째 보면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면서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건 마땅한 바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만드신 분 앞에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도 두렵거나 떨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하고 완전한 관계 가운데서 흠없는 관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함이기도 하지만요. 정서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그런 부당한 종교적인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있었던 정황들도 우리가 보일 수 있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여서 범죄해서 아담이 미치게 된 자리가 어디였는가 정서적으로 두려움이라는 죽음을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 되었죠. 두 번째는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아담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된 정황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저 여자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궁극적으로 사실 여자 탓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 하신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함께 들어가지만요. 실제로 여자를 어떤 대상이라고 부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불렀던 대상이었죠.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가장 기쁨되고 만족이 되는 존재입니다로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라고 고백했던 대상에게 지금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 던져내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정서적 죽음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죽음이 관계가 망가뜨려지는 그게 무엇으로 비롯되었는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는 범죄함으로 비롯된 것이고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7절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그 상태가 사람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정서적으로 죽음이 찾아왔고요. 관계적으로도 죽음이 찾아왔다면요. 살아가는 삶에 죽음이 드리워진 정황들도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먼저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의 사망이 왕노릇하는 저주 가운데 있는 마땅한 벌이 선포되어진 장면인데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삶이 살아가는 것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하루하루 생존의 싸움을 치러야 되는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치러야 되고 그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내어서 그걸로 생명을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저주받은 사실 그 전에 삶을 보면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 일이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일은 존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일은 존재는 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처지에 사람을 두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범죄한 결과가 뭐냐? 매일매일이 살아남기 위한 여정의 연속이고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그냥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수고죠. 그런데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정작 그 열매를 내야 될 땅이 가시덤불과 환경이 사람의 수고와 삶의 열매면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죠. 정서적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관계적으로 죽음이 찾아왔고요. 매일매일의 삶이 그 죽음과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살아가는가?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죠. 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수고해서 그 삶이 어디로 향하느냐? 죽음을 향하는 결국 그렇게 육신으로 죽는 자리를 향하는 삶을 매일매일 삶 사실은 그래도 아이는 태어나면 성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강해지는 것 그리고 나서 얼마 기간이 지나야지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직하게 딱 껴놓고 봤을 때 출생부터 해서 그 여정은 어디로 계속 향하고 있나요?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1년 1년을 살아가고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성장이라는 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매일매일의 삶이 결국 이어져서 하루하루 이어져서 어디로 가면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렇게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죽음 향해 가는 삶인데 살아남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저항 가운데 장애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헤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게 어디서 비롯된 그게 죄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그리고 더 끔찍하고 무서운 사실은요. 단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자로 이어진 거.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범죄한 이들에 대해서 처벌하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자리에 처하게 되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인생사에서도 힘들어서 살아남아서 죽음 향해 살아가고 그리고 죽고 난 후에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인생의 죽음이 찾아왔다는 사실 그거 말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는 게 하나님 관점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자를 보냈어요?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를 보내셨죠. 이 죄의 심각함은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 죄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처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확인하는 바죠.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누구냐? 죄의 종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진리를 안다고 하는데 그 알고 있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랑 종교 지도자에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가 결국 사실은 진리를 안다고 하면 추구하는 바가 거짓이고 욕심을 따라가기 그거 마귀가 하는 짓이고 너희가 그거 생각하는 것은 너희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이 드리워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는 그냥 죽음이 드리워지고 죽음이 향한다는 것도 사실 끔찍한 상태지만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다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공중의 권세 잡을 다른 자를 세상 풍조 따라서 그게 내 만족 기쁨이고 그것이 내 즐거움입니다라고 살아가는데 그게 결국 뭐냐? 사단을 따르는 자리더라. 2장 3절 같은 경우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불순종하는 자리고 그게 어디냐? 공중의 곳에 잡은 자 사단을 따른 자리고 그게 어디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진 자리더라는 저의 범죄하에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지속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느냐? 죄와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있더라는 충분히 끔찍하고 구원자가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더 끔찍한 사실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더라라는 문제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또 다른 갈라디아서 본문을 알고 있는 본문이죠.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사실은 저주 가운데 왜? 모든 일을 항상 의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 그게 사람이고요. 죄와 사단의 종된 자리에서 결국 그것을 구원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그게 죄인인 죄로 인한 문제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종된 자리인데 사단의 죽음의 종된 자리인데 종된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힘겹게 싸우는데 결국 그 연속의 끝이 어디냐? 육신의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다. 끔찍한 자리에 있는 그 존재들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 예수님이 오심은 오늘 우리가 읽어도 요즘 말씀드렸지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다라는 거.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죄에 대해서 무엇을 성경은 이런 끔찍한 문제를, 우리도 사실 36년 동안 식민지 삶을 살고 또 3년 동안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내전도 치러봤고요. 또 부당한 정치 체제와 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역사들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뭐냐? 그게 죄고, 그 죄로 인해서 드리워진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그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 건가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면, 실제로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그릇 행하여 각기, 그게 뭐라고요?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뭐냐? 그게 죄라고. 실제로 우리가 잠깐 앞에서 죄로 인해서 드리워진 죽음에 대해서,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면 그것이 살아가는 인생의 기 여정은 정서적으로 죽고 관계적으로 죽고 매일매일의 삶을 거스르는, 생명을 거스르는 여러 가지 장애들 가운데 간신히 열매를 맺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참함을 야기한 아담의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범죄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범죄한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다라고. 그리고 그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게 된 연유에 대해서는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귀 기울여야 될 창조주가 계시죠.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질서를 허락하신 하나님 계시고, 그 생명의 질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다스리라고. 그 가운데 번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소명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위를 부여하시고 또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방편도 허락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소명, 어떻게 보면 사사고 간단한 것 같지만 자기 길로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충분하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열매로 자기 마음대로 제 길로 만들어서 따라간 결과가 뭐예요? 그게 범죄고요. 그게 죽음이 드리워지게 된 원인. 성경의 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제 길로 가는 것이 그게 범죄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나니, 만들어진 세계를 통해서 그 절대자의 손길을 인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 존중하고 감사하지 않기로 작정하면서, 그러면서 어디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면서, 정작 존중해야 될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는데 그에게 돌려줘야 될 영광을, 그에게 돌려줘야 될 감사를 다른 존재에게 드리는 자리에,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가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저는, 그 결과 어디로 가는가?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냐? 하나님 죽는다고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은 불의한 것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아니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큰 즐거움이 되는데 자신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거 해도 상관없다라고 권면하고 권장하고 그렇게 악을 뿜어내는, 독을 뿜어내는 그런 자리에 살아.
그게 사실은 아담의 범죄의 내용이었죠.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죽는다고 한 일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자기 일 만들어서 가더라. 존중해야 될 하나님 계신데, 감사해야 될 하나님 계신데 그거 잊어버리고 다른 데 영광 돌리면서 결국 하나님 죽는다고 한 일을 죽지 않는다고 자기도 행하고 다른 사람도 행하게 하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고요. 사실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쁨이 되는 거,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거, 즐거움이 되는 거, 자기 계산 쫓아 자기 길 열심히 만들어서 그거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이 들여온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해 살아가더라는. 그리고 그 인생,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자를 보내주셨는가?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예수님은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죄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베푸시기 오셨고, 실제로 그는 이 땅에 그런 구원자로 오셔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그를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 한 영원한 제사로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영원한 속죄가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요절에서 확인합니다.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분으로 실제로 그는 그런 영원한 속죄를 베푸시는 제사를 치르, 그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죄와 사단과 사방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해방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형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신,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이게 히브리 14장 설명이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종로로 타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종로를 타면서 매여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 안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사단에서 놓아주시는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게 죄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구원을 베푸신 구원자가 되셨죠.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로 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자로 오셨고요. 그렇게 실제로 구속의 사역을 베푸시는 분이셨다. 오늘도 우리 다양한 구원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구원이 필요한데 무엇이 가장 심각한 구원이 필요한 제목인가? 죄에서 건져내는 거죠. 왜? 그 죄가 사실상은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 안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종로를 하고 살아가면서 어디로 살아가든가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짧지만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태복음 1장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어떤 구원자를 보내주셨는가? 죄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구원자, 그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원은 뭔가? 죄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이었고, 그 사실은 다시금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히 확인한가? 감사해야 될, 감격해야 될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주가 계신다는 사실 분명히 확인하지만, 더불어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기 길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죽음이다, 사망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 길이 생명이라면, 반대로 자기 길 만들어가는 것은 죽음이고,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망가지고, 각자 다 자기 길 만들어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망가지고 관계 망가지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 발생한 모든 일이 그렇죠.
딱히 내가 큰 잘못을 안 하더라도 누가 자기 길을 열심히 그 욕심 쫓아서 자기 길 쫓아가는 결과로 인해서 전쟁도 발생하고 관계 가운데 갈등도 발생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도 사실은 그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인과관계를 굳이 설명하자면 다양하게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는 게 결국 사실은 각자 자기 길 쫓아가서 발생한 문제고 그러기에 구원자를 알고 구원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해야 될 사실이 뭐냐? 죄의 삭은 죽음이다. 다른 게 뭐가 나를 죽게 만들고 뭐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든가. 내가 내 길 만들어가는 게 나를 죽이는 거고 내가 내 길 만들어가는 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죽게 만드는 거고 그렇다면 내가 싸워내야 돼. 내가 벗어버려야 될 문제가 뭐냐? 죄를 벗어버리는 거.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아까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봤죠. 그 안에서 그의 영의 도우심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실제적인 걸음들을 걸어가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걸음을 만드는 그게 구원자를 알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삶의 모습입니다. 죄에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를 안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이 그 죄에서부터 그 치명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을 받은 것임을 안다라고 하는데 꾸역꾸역 자기 길 만들어가며 여전히 그게 기쁜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들려오는 소리 소문에 거기에 아멘하고 반응하고 예하고 반응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 계산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가는 자리에 있다면 정직하게 이야기 어떤 구원자 알고 어떤 구원을 알고 있는가 싸워야 될 대상을 가난도 그렇죠 궁핍함 다양한 어려움도 있어 전쟁도 갈등도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수고를 기울이고 고백해야 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모습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가난보다 더 두려워하고 전쟁보다 더 두려워하고 갈등보다 더 두려워야 되는 게 뭐냐 그 궁극적 문제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죄를 내가 진짜 그것이 죽음을 야기하고 사망을 그래서 거절해내야 되는 씨앗이고 삶의 모습인가요? 그걸 실제로 분명하고 살아가는 건가요? 아니 감각적으로 피곤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갈등 싫고 전쟁 싫고 가난한 거 싫고 그건 싫은데 죄는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그다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떤 구원자를 알고 있고 어떤 구원을 믿고 있는가 분명히 필요가 있다는 예수님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낸 구원자로 오셨고 실제로 하나님 뜻을 이루시면서 그렇게 우리 구원자가 되신 구원의 주이시죠. 그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를 통해 주어진 구원을 알고 있다면 살아낼 모습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고 그 구원에서 오신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시간이고 사건이죠. 그러나 더불어서 실제로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면 분명히 싸워야 될 대상이다. 자기 길로 가는 자기 계획 쫓아서 그것이 만족이고 기쁨인 것처럼 그거 쫓아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내고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제로 치러야 될 싸움들을 잘 치러낼 수 있고 어떻게 그들이 인도하고 후배들이 인도하고 어떻게 내가 그 앞에 본보기 남을 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다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구원자를 알고 구원을 알기에 나는 그 죄가 나의 죽음의 문제고 실패의 문제고 나를 거스르는 가장 최악의 문제인 것을 압니다라는 실제적인 걸음들 만들어가면 기뻐하실 고백들 만들어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